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밤 사경에 오신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지금도 밤 사경이죠. 새벽 한 3시, 4시 정도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 들은 질문은 뭐냐면 왜 좀 더 2경이나 3경에 오시지 않고 4경에 오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밤사경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밤 사경이나 돼서 오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꼭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렸을 때서야 응답을 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밤사경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죠. 역풍이 부니까 당연히 물결도 역류할 테고 거스를 테고. 그러니까 노는 열심히 졌지만 전지는 못하고 힘은 빠지고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시간이 밤사경의 시간인데 지금 이들이 이 바다를 왜 가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촉을 해가지고 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들을 억지로 이렇게 태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순풍이 불어야지 역풍이 부나?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이 저녁에 막 재촉을 해서 배를 태운 거냐면 이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흥분되는 시간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 인기 상종가니까 자기들도 지금 뭔가 마음속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시간이에요. 나도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막 재촉을 해서 저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그 저편으로 가는 그 밤에 계속 역풍이 부는 그 역풍의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허영심, 욕심, 욕망, 이 피오르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잠재우는 그런 바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는 이 돌을 등에 지고 건너가야 되는 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깊지는 않은데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을 등에 쥐고 가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지금 이 허영심의 욕심에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역풍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을 지금 그들에게 얹어준 것이죠. 밤사경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왜 2경이나 3경에 좀 더 빨리 안 오셨냐면 그때는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야망이, 허영심이 이게 살아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4경은 언제냐? 이 허영심이 다 사라진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풍이 끝나기를 원하면 마음속에 허영심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속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나를 막 드러내고 싶고, 내가 명문대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막 드러내고 우리 자녀 통해서 어깨 좀 뻐겨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우리 한풀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이 밤사경이 어떤 시간인가 하고 보니까요, 한계 상황에 이른 시간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 출발한 시간이 한 늦어도 저녁 때니까 한 8시나 9시쯤에는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밤 4경, 한 새벽 3, 4시 정도 됐으니까 6시간 이상을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얼만큼 갔다고 되어 있냐면 10여리를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여리면은 한 4, 5km 정도 갔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직경이 13km예요. 13km인데 4, 5km 갔으니까 바다 한 중간쯤 이른 것입니다. 6시간을 그렇게 노를 저었는데 역풍이 부니까 전진을 못하고, 시간은 새벽 3, 4시죠. 역풍은 불죠. 힘은 다 빠졌죠. 바다 한가운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풍이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의 그 헬라어냐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상황. 이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 역풍은 불고 전진은 안 하고 힘은 다 빠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탄식이 나오는,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돈을 다 있는 걸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안 되고 손님은 안 오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빚은 늘어나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몸까지 약해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좀 더 빨리 2경이나 3경에 오시지 않고 그때 오시냐. 2경이나 3경은 아직 내 힘이 남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 계획이나 내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계획과 이렇게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신년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표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다 계획 세워놓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는 비서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잖아요. 그 주관자에게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의논을 해야지. 계획은 자기가 세워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럼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이런 식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냐? 우리가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도저히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다 내려놓을 때, 그래서 혈루증 여인처럼 12해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병은 더 중해지고 어떻게 할 바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주님 참 너무하십니다.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항상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막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손에 맥이 풀리고 가슴이 철렁하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뭐 그때서야 오십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하는 건 우리예요. 왜 꼭 벼랑 끝에 몰려서야 항복을 하냐는 거죠. 진작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작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긍휼을 바라면 좋은데 꼭 다 깨지고 뭔가 어떻게 할 바가 없을 때 그때 꼭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강팍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밤 사경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허영심 내려놓고 또 내가 정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돌아보고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원 이런 데에 대한 은근한 어떤 이런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밤사경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첫째는 이거죠. 불가능한,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한계 상황, 문제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밤에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전부 반응이 어때요? 유령이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그들이 이게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한 4-5km를 온 상황이잖아요. 시베리를. 그리고 6시간을 노를 저었어요. 그리고 바다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4-5km고 시간적으로는 6시간이고 그리고 바다고 예수님은 배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상황에 나에게 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예수님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순간에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 하는 이제 그 순간에 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문제 위로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안 돼 하는데 그런 한계를, 문제를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바다 위를 걸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은 구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낼 때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죠.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도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갈 것이니 산에 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 이제 갑작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뜸 뭐라 그러냐면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역풍으로 비명을 이렇게 신음을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또 예수님 보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 위로 걷겠다고 하는 걸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역풍과 한계 상황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던 그가 왜 갑자기 그 문제의 바다 위로 내가 걷겠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그 대답이 여기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면 나도 걷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순간에 재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닌 엄청난 그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상황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발견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나도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일단 상황의 변화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달라진 건 하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재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아니고 10년 전의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어제의 예수님과 오늘의 예수님이 다른 거죠. 그 예수님은 내가 계속 재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재발견하면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인데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혼비백산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을 발견하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무서워하거든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 품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는
아주 절친이었어요. 뭐 가장 친한 관계에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밤모섬에서 그가 이렇게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만선의 축복 앞에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멀어버릴 정도로 그 빛된 영광 속에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큰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물을 무서워하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그 분이 배에 올라서 잔잔해지니까 도대체 이 분이 누구냐 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커지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재발견이 되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겠다. 그건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군에 가서 이제 유격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이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줄을 타고 암벽 위를 등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무나 안 시키고 쪼그려뛰기 전반하면 이제 뭐 유격 그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쪼그려뛰기 1000번을 막 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제가 낙점된 거죠. 조교가 57번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쉬는 시간이죠. 근데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밑에 보니까 와 너무 무섭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덜덜덜덜덜 떨려갖고 꼼짝도 못하고 이 벼랑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밑에 빨간 모자를 쓴 무서운 유격대 조교가 야! 이 XX야! 빨리 올라가! 하고 막 소리를 팍 지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내려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더라고요. 조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후다다다다닥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조교가 무서우니까 암벽 중간에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경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 핍박,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분들이에요. 전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는 세상, 끊임없는 역풍이 불어닥쳤던 초대교회, 핍박, 순교의 바람이 부는 그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만약에 인생에 지금 밤사경을 만났다. 너무너무 힘든 밤사경을 만났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재발견하는 시간이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폐결핵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한 3년 정도 불면증, 신경쇠약, 그리고 막 그것으로 인해서 40까지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또 제 인생에 뭐 밤사경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0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신 아버님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또 저의 뭐 아이가 사경을
헤매면서 한 1년 정도를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남들은 달려서 조금만큼 가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뭔가요? 양지 바른 곳에서 창백하게 앉아있는 제가 진짜 한심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내 인생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제가 그 밤사경에 예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그 밤사경에 제가 제 인생에 여러 번 겪었던 밤사경에 예수님을 재발견했고 저의 믿음의 날개가 돋아난 것이죠. 근데 제가 믿음의 날개가 돋아나고 예수님을 재발견하니까 늦은 줄 알았는데 늦은 게 아니더라는 거였어요. 저는 진짜 그때 늦은 줄 알았어요. 내 동기들은 저 앞에 달려가고 나는 그 20대에서 그 30대 후반에 이렇게까지 아파가지고 빌빌거리고 늦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자 무리를 걸어가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진짜 놀라워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갔대잖아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3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다가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물결을 본 것이죠. 거센 물결을.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무서워진 것입니다.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딱 붙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잘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샹 불면서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무서워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요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믿음이 작다. 잘 걸어가다 풍랑이 좀 일어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이게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갑자기 그 순간 주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서 믿음이 실종될 때 이제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리를 걸으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무리를 걸어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몸을 이 3차원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중력의 법칙에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다 지배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가면 빠질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신성을 나타내는 배경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다 그랬죠. 주님의 인기가 최고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마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막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 안 해 이게 아니고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유혹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순간에 예수님도 엄청난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이때 손만 딱 뻗으면 칭찬,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때 주님이 도망하셨어요. 이게 이제 육체의 강력한 유혹인데요. 근데 이때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죠? 역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허영심을 잠재우기 위한 역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뭐 했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은 캄캄한 밤, 그 밤에 주님은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역풍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 권력, 인기 유혹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유혹을 제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언제 나타난 거냐면 실패의 때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때에 드린 기도라는 거죠. 고난의 때에 드린 기도가 아니고 저 예수님 성공하셨잖아요. 성공의 때에 사업이 대박 났을 때 사람들의 인기가 막 치솟는 때에 그때의 마음에 일어나는 허영심과 욕심과 교만 이걸 잠재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런 엄청난 무리를 걷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기를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때에 기도해도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때 또 은혜를 주시죠. 물론 고난이 있고 힘들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기도응답도 해주세요. 근데 그 고난이 해결되고 인생이 평안하고 더 이상 뭐 기도할 이유를 모를 때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제 올 한 해 뭐 세계 일주 여행도 하고 뭐 은퇴하고 골프 여행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막 세우고 싶을 때 근데 그때 그런 그 세속과 세상의 야망이
말씀을 들어오는 그때에 바로 그 문제 가지고,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말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거, 이런 문제는 누구나 갖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세속과 야망과 욕심과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언제 가장 무력해질까요? 진짜 강력하던 사람들이 무력해지는 때는 성공 이후에, 아사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년에 약해지죠. 히스기야도 그렇고. 대부분이 고난의 때 충만하다가 좀 성공하고 편안해지니까 막 엄청 영적으로 약해지죠.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에 바로 오늘 이 밤사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사경의 기도, 내 허영심을 못 박는 기도, 그리고 내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그리고 무리를 걷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이 신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